할렐루야. 11월 16일 목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모두 주 안에서 평안하시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차간의 은혜를 나누며 또 주 안에서 행복한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잠언서 17장 13절에서 28절까지가 되고요. 제목은 침묵의 힘.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쩌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할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여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물을 굳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바라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죄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느니라. 아멘. 그 인간에게 있어서요. 그 자신의 영역을 넓혀 보다 질 높은 삶을 위한 그 다양한 방법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지혜로서 삶을 영위하는 방법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을까?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혹 도를 쌓거나 자기 성찰 정도가 아닐까. 아무튼 지혜를 얻는 우선적 방법으로는 그 마음가짐이 중요한데요. 자신의 옛 구습과 익숙했던 삶의 태도에서 벗어나야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지식이 없어도 지혜로운 사람들이 우리 선조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지식은요, 학교나 기타 전문센터를 통한 배움을 통해 객관적인 정보를 얻어내어 그 머리를 사용해서 습득하여 지식을 얻어내게 되죠. 하지만 지혜는 배움으로 얻어지기보다는 그 자신을 성장시켜 삶의 평안과 여유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 열려있는 마음에서 오기 때문에 좀 다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사실 지금 동안 저희는 잠언을 통해 지혜자와 우매자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본 것이 그렇다면 나는 지혜자가 되어 내가 매일매일 성장되고 또한 타인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려고 하는 그런 겸손한 자의 모습과 태도를 갖고 있는가라고 자문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요, 우리가 보기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성경도 많이 읽고 읽기만 합니까? 외우기까지 하잖아요. 그리고 참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더 정직하게 얘기하면은 그렇게 보이도록 힘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애쓰고 힘쓰는 거요. 그런데 그러한 그 사람의 진실됨과 또는 나의
진실된 그런 모습들이 그 어떤 그 진의와 진실된 그러한 것들이 그 아무것도 아닌 참으로 사소한 행동에서도 그 사람의 진과 허를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따라서요, 우리가 그 보여주려고 하는 신앙에서는 벗어나야 되지 않는가. 또한 나는 적어도 이런 사람이야. 나는 적어도 이렇게 홀리한 사람이야. 또는 뭐 나는 적어도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한 자랑이 섞인 교만은 여기 17절 19절에 자기의 문을 높이는 자로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참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이, 온유하다라는 것이 그냥 그런 척 또는 말을 자근자근하게 하고 소근소근하게 한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의 그 본성은요, 어떤 일로 인한 그 화가 아주 즉각적으로 반응이 되고 그리고 공격적으로 변해지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우리 목사님이 그러셨나? 하여튼 그 3초 운동을 그러니까 3초를 쉬어라.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3초 동안은 생각을 하라. 이러한 운동도 전개한다고 서울에서 그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상황이 어찌 되었든 참으로 늘 신중하고 사려 깊어 그 격전된 마음을 절제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거울 삼아 살아가도록 내가 보여주라고 애쓰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은연중에 나의 삶 속에서 누군가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에 드러나는 모습이 이렇게 진정된 삶의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다. 또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자의 모습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25절에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 생각해보니 저부터 시작해서 부모에게 효도, 어쩌면 우린 모두 부모님들께 불효자인지도 몰라요. 비록 21세기를 살아가는 저희들, 또한 100세 시대를 열어가는 지금 이 상태에서 효보다는 부모 자신들의 은퇴 후 자신들의 생활을 예비하라는 그 슬로건과 또 자식들에게 절대로 기대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들이 굉장히 질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고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가 부모된 자들은 사실 그 후손의 번성을 특별한 하나님 또는 신의 축복임과 동시에 굉장한 그 뭐라 그럴까요? 가족의 부흥? 예, 그렇게 여겨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미련한 후손들, 즉 지혜자가 되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뜻하는데, 여기에서 그 부모에게 근심을 주는 자, 그 우리가 그 야곱의 형 에서는 부모에게 근심이 됐었잖아요. 그래서요, 그 어떤 것보다 저희들이 부모님에게 불효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며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최고의 효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결국 기회를 저버리는 자는 부모의 근심과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그것이 평생에 그들의 짐이 되는 것도 저희들 많이 봐왔습니다. 예. 또한 요즘 들어서요, 그 헬리콥터 부모님, 즉 자녀들의 주위를 맴돌다가 그들이 이것 저것
손도 벌리기 전에, 예, 손도 들어서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맴 돌다가 미리 충족시켜주는 그러한 시대에 지금 저희 자녀들이, 그러니까 1세, 2세, 저 같은 경우에도 1세, 2세, 2세의 자녀들이 지금 부모가 돼서 또한 그들의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사실 그렇게 미리 충족시켜주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한다고 한다면 그 성장한 자녀들은 자기 스스로 해결을 못하게 되겠죠. 그리고 참으로 이기적인 존재요. 자신만을 아는 자로 성장해서 자기 중심적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에 타자, 즉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그러한 관용이 있기가 힘들죠. 그래서요, 저희들이 자녀를 키우든 저희들의 삶을 살아가든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바른 신앙관으로 비뚤어지지 않는 그러한 교육, 그러한 삶을 어려서부터 나와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가정의 조그마한 일 같은 것도 그저 부모님이 다 해놓고 걔네들은 즐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같이 하며 그래서 노동의 중요성 이러한 것들을 깨우쳐 줘야 되지 않는가, 예, 그러한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자란 자녀들을 바라볼 때 그것이 부모의 기쁨이 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 행복한 우리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감사가 나오고 궁극적으로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닌가. 영광을 돌리는 것이, 행복한 것이 큰 것이 아니잖아요. 나라의 임금님이 돼야 되고 또 내가 어떤 과학자가 돼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27절, 28절은 여기에 그 침묵은 금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속담도 있지만요. 그 표현력이 좋아서 다양한 레퍼토리로 재미있게 이야기를 끌어가기도 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은 법이라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 또한 침묵이 자신의 무지를 숨기는 격이 될 수 있다고도 하지만 사실 무조건 말을 하지 않는다고 다 지혜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말이 많아 문제를 일으키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이 아닐까요? 그리고요, 또한 우리가 적절하고 적재적소한 표현으로 소통하는 즐거움, 굉장히 행복한 거죠. 예, 요즘 제가 최근에 읽은 그 책 중에 저지 코진스키라고 하는 그 저자의 책 중에서 그 정원사 챈스의 외출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지네요. 그분이 어떠한 연유로 인해서 그 부잣집으로 이제 가서 그 어르신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커가게 돼요. 근데 그는 40년 동안 그곳에서 자라게 되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공간은 자기 방과 정원 그것뿐이 없어요. 그리고 그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간혹 그 어르신네들이 틀어놓은 TV를 통해서 세상을 보고 배우는 거 그것뿐이죠. 그런데 그 챈스를 돌봐주던 연세가 많으신 주인 어르신이 돌아가시게 되자 그 재산관리법률사무원으로부터 그곳에서 떠나라고. 왜냐하면 40년 동안 거기는 남자 고용원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가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여행 가방을 들고 그 집을 나오죠. 그렇게 하면서 얼마를 걷다가 고급 리무진에 치여 교통사고를 당해요. 다리가 끼는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리무진 그 주인의 도움으로 그 집에서 치료를 받고 또 그 집에서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리무진 주인과 그 리무진 주인의 주인의 그 안사람하고는 잦은 말다툼이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이 찬스는 계속해서 자기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뭐였냐면요. 자기 자신이 정원에서 그 꽃을 또는 나무를 키우면서 경험한 이야기들을 빗대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찬스는 학교를 간 적도 없고 글자도 하나도 읽지를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한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의 경험과 그런 것을 통해서 얘기했을 때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인간의 허영심과 탐심, 또 자신들만이 옳다는 그 미련함과 아둔함으로 대처하는 그 지혜 없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이 찬스가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는 그가 대통령의 친구까지 되는 거죠. 예, 그런 것을 이렇게 풍자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그 학습 정보를 통해서 얻어지는 지식보다 어떻게 보면 열린 마음의 상태를 통해 얻어지는 지혜가 더 크다라는 거. 왜냐하면 거기에는 내가 남보다 덜한다라고 하는 겸손이 있고요. 왜냐하면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침묵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것이 침묵의 파워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요, 저희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고 그 진정한 지혜의 힘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힘으로만이 우리가 진정한 지혜의 꽃을 피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새벽 예배를 듣고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말과 또 나의 모든 행동에 참 진이 드러날 수 있는 진실한 삶, 그 진실한 삶 속에 경험한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또 그것으로 영향력이 끼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 안에 또 저희들이 이 말씀을 읽었다 해서 들었다 해서 저희들이 다 암기하며 그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저희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저희들이 배워야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닫혀진 마음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주님께서 다스려서 저희들의 마음이 온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을 통해서 늘 상대를 배려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여호와 즉 성령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